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신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일견 굉장히 자주 듣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재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기실 이 이야기가 오늘 주어진 것은 이 로마서, 즉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냐면 한 민족의 종교, 한 지역에 사는 그 지역적, 민족적, 한 인종적 사람들이 믿는 그들만의 특수한 종교로 이해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로 그 경계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 누가 누구를 더 낮게 여기거나 더 낮추어 보거나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어찌 보면 과거의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성경의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대답하여 하시는 말씀, 이 얘기에는 사실 다음과 같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예수를 시험하는 건 성경이 가르친 율법적으로 예수가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당대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 교사들은 예수가 틀렸음을 꼬투리 잡아 그를 죽이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는 우리 기준에 방대한 규칙이 들어있죠. 하지만 이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까 여기서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왜 이 질문을 한 걸까요? 당대의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향한 제일 큰 불만, 그들이 예수를 향해 가장 지적하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 야, 너의 선생은 왜 맨날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인간, 우리 유대인의 가장,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말종인 세리들과 함께하고 창기들과 함께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 같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하느냐? 다시게 표현해 볼까요? 죄를 짓지 말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분되려면 죄인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자칭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너의 선생은 왜 그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라는 질문이겠죠. 여기서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랑하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이웃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까?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분되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웃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대인만이 그 이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까? 라는 대답이겠죠.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30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뭔가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쉽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강도당한 자들을 도와 칭찬을 받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죠. 이거는 실상 바울의 얘기로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2장으로 와볼까요?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아까 설명으로 가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율법을 아는 게 이웃이 아니요 할례를 받은 자가 이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너희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유대인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아까 율법 교사의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 바로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로마 교회 이야기로 오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 우리가 핏줄로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별될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유대인, 우리 모두가 이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나음이나 낮음이나 정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러한 우리의 오해를 통해 제한적이고 지역적이었던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밝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3장의 내용은 그러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이제 이웃이라 우리가 다 칭함을 받게 됐다는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추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새로운 것처럼 느끼실 거라 믿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의 다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와,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같이 하시고 그 가치의 고귀함을 보장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 가치를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공로로 쌓은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는 그 어떤 경제적, 지식적, 사회지휘적 다른 요인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존중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가지게 된 핵심적 내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상식은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 인문주의를 인본주의 사상이라 칭하고 우리 기독교적 사상을 신본주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절대적인 신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이 경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리를 본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본주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의 고귀함도, 여러분의 존귀함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실 거라고 성경 내내 우리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약 시대부터 주어진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즉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일 수 없고 우리는 무관심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자칫 잘못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노예됐던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즉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율법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거듭난 자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누가복음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이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복받는 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어둠이, 이 세상이 절대로 가리거나 숨길 수 없는 이제 여러분 모두의 본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원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그러한 우리로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이제 주께서 새로 주신 이 육체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포교회 청년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